3일째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노래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즉 예배나 집회 중에 사용했던 찬양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이 시는 다른 시들과 비슷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탄식시로서 또 많은 정말 성도에게도 공감이 되는 깊은 탄식을 담고 있죠. 이 탄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처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고난을 묵상하지도 말라는 조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조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참 고난에 휘둘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해야 되는 줄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그런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지나간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우리가 유의해야 볼 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많은 탄식시를 남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등장하죠. 첫째로는 기나긴 고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때까지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단 두 절에 1절, 2절 단 두 절에서 네 번이나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반복하면서 이 시간을 탄식하는, 이 때를 탄식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매우 오래되었고 지쳤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12편에서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오랫동안 이런 탄식과 외로움, 이런 어려운 처지를 오랫동안 평생에 걸쳐서 느껴왔다는 것이죠. 그의 주변에는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도 탄식했을 정도로 자신의 주변에 함께 이 믿음을 나누고 정말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외로움을 느껴왔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외로움이 깊어지고 오래도록 지속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네 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이 고통이 단지 며칠 이 정도가 아니라 해를 넘기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다윗은 긴 시간 동안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은혜라도 받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정말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도 느끼고 감격도 하면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버티기라도 할 텐데 그런 은혜마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벅찬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사모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무엇인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현실에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되는 일이 없고 속상한 일들이 가득한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존감이 깎일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 고통 속에 은혜라도 주시면, 우리에게 은혜의 감정이라도, 이 감동이라도 주시면 그래도 그 감동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충만함에 의지하여서 견디기라도 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크게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도 이성으로도 이런 흔들리는 감정이 옳지 않은 줄을 알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만으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긴 고생, 고통, 고난은 필연적으로 육신을 지치고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감정조차 소진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고, 다윗뿐만 아니라 엘리야, 요업 등 우리들의 믿음으로 정말 신앙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이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 현실에 지쳐 좌절하며 영적 침체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죠. 현실을 사는 이 우리 성경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내가 나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혹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랜 투병 생활, 정말 육신이 정말 갈수록 쇠약해지는 일들, 정말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투병 생활, 혹은 육아, 혹은 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고통들이 계속될 때, 정말 하루 이틀 몇 달 정도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수년에 걸쳐서 오래 지속되면,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진되어졌을 때, 우리가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채워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런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지치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영육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많은 시편을 남기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지만, 그 역시 모든 영육의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3절 하반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아뢰야 할 정도로 사망의 잠, 즉 죽어가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떨며 아뢰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만 있는 상태로만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라고 탄식하고, 이 원수는 궁극적으로 마귀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로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3편의 배경이 되는 으로 여겨지는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 이런 사울 같은 원수도 있었을 것이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을 거스르는 요압 같은 부하도 있었고,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원수 같은 자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원수들이 다윗을 얼마나 뒤흔들든지 다윗은 너무 힘들었고 낙심이 되어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두렵고 떨릴 때, 외로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 사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멘토라고 불릴 만한 분들을 찾기도 하고, 또 혹은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줄 것만 같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나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마음들을 아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알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 외로울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그것은 채워질 기미가 없어서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과 고통을 아뢰며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아뢰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라라는 답을 드리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정답인 줄 알지만 이런 답을 드리는 것이, 이런 답변이 때로는 고리타분한 답변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귀는 들을 귀가 열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것만 같은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낙심과 또 좌절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하듯이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토하는 그 순간에도 세미한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그러했던 것이죠.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 속에서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낭망하지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어려운 순간들에도 그 모든 순간들에게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 기도로 다윗의 기도는 탄식과 절망에서 항상 믿음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5절과 6절인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5절과 6절 합독합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극적으로 반전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바로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흔히 일방적으로 우리의 말을 아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하나님과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또 기도는 우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육성이 우리 귀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도구로 삼지 않기 위하여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저 기도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상황을 아뢰드리기 위한 도구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셔야 했다면 기도라는 도구를 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배설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억울한 처지를 아뢰기도 하지만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속에 알 수 없지만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고백을 기쁨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덕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니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6절에 단 6절의 짧은 이 기도에서 탄식과 절망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가끔 듣곤 합니다. 심리적으로 쏟아내기에 정신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듣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그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뱉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냄으로써 그 정신 건강에 기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한 다윗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과 원수들의 조롱과 조롱에 탄식으로 또 절망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탄식과 절망감은 반복해서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그 불변하신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이 많은 시편을 남기며 우리에게까지 이 교훈을 남겨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이런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잊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 더욱 기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하며 은총을 입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낙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행은 그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기도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찬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그의 보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통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육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엘리야처럼 주여 이제 나만 홀로 나왔고 나만 홀로 외롭고 고독하오니 나를 이제 죽여소서. 주여 나를 데려가시라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절망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여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그 기도 중에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늘 그 토설을 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랠 때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들어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며 질문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나갔던 주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으며 주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기쁘며 주 하나님 그 언약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이 솟게 되었음을 우리의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지키며 믿어야 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언약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순간에 주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순간에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소통하였다고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기도로 날마다 되살아나는 주 하나님의 소생케 되는 주의 은혜 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 정말 말씀의 언약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그냥 상태를 아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며 믿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들 또한 날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고 정말 우리가 특별히 우리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외로울 때 정말 그 고난 중에 절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육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이 탄식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말 강렬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림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솟게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날마다 더하여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더하여져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날마다 찬양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